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저에게 범죄하여 백성으로 회장을 했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지. 곧 그 송아지를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제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지고 여호와 앞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해막한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해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하고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 방에 덮인 거풀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생의 소재 취할 맞지 할 것이요. 제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거룩과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재버리는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차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지니라. 박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제사 속에 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제사 속에 사실은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사란 것은 100% 속죄를 의미하죠. 죄를 사함받는 그리고 모든 예물들, 희생 예물이죠. 소라든지 또 암소라든지 또 송아지라든지 또 비둘기 양 또 순양 염소 이런 것이 다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수없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소재물까지도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들었는데 계속 수요일 날 또 주일 오후에 들었지만은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제사에는 어디에도 죄인이 드리라는 말씀이 없고 또 죄사함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예물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 끝마다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 헌신, 복종, 주시기까지 제가 되시기까지 헌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신 주님의 삶을 또 희생까지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 예물들은 진 밖에 버리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와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제단에서 내장, 기름, 간 이런 게 다 태워집니다. 100% 하나님께서 헌양하시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초림과 생애와 죽으심 속에 1차적으로는 죄를 짊어지신 희생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이 먼저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까지 만족하신.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물은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였다. 그 향기로운 냄새에 흥향하시고 만족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희생의 순종까지도 이 세 가지 예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 그래서 여기는 전혀 죄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죄사함도 없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사함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만족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만족하셨는가 하면은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만족했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1장 17절, 그 다음에 1장 17절, 2장 2절, 2장 9절, 2장 12절, 또 3장 5절, 3장 16절 이렇게 해서 여기는 죄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이 여기는 들어있지 않는다.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헌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계신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거기는 죄사함이란 말씀이 없어요. 빌립보서 2장 봅시다.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셨다. 그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라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여기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죄를 위해서란 말씀이 없어요. 여기는 100% 하나님의 헌신을 위해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여기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네, 동근이도 이해했지? 뭐하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죄인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을 때
죄인을 위한 속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예로 봅시다. 또 한 예로. 이 복음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공의 없는 사랑이 없다. 이겁니다. 죄의 싹이 사망인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싹이 사망이 돼 사망이 이루어질 때만 사랑이 형성된다.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반경이고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6장 가봅시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세상 것은 대충이라는 게 있지만 성경은 대충 해서는 안 된다. 알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알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죠. 여기 보면은 8절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입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그렇습니다.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위하여 한 그 염소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그 해설이 이제 나오는데 15절 보면 이런 식으로 15절 보면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들어가는데 그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20가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불을 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위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거 할 것이요. 여기서 속죄라고 하는 속죄, 이 속죄가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가 아니라 성소를 청결케 하기 위한 속죄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여호와를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염소에게 죄를 이제 넘겨요. 두 번째, 이제 죄인을 위해서 사랑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20절 보면은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자,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그럼 이 속죄를 마쳤는데 왜 속죄를 마쳤냐면은 죄인을 사랑해서 마쳤다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마치셨다는 얘기죠. 한 예로 봅시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다. 강아지가 더럽다. 자, 물어봅시다. 강아지는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아요, 몰라요? 네? 근데 주인이 그걸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러면 강아지를 위해서 씻었을까요? 주인을 위해서 씻었을까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누구를 위해 씻을래요? 강아지는 더러워도 오케이, 깨끗해도 오케이. 주인을 위해 씻은 거예요. 그 속죄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안의 오물을 집안의 집 주인을 위해서 청소하는 것 같다. 집을 위해서 청소한 게 아니잖아요. 네? 자, 마루를 닦고 방을 닦는다 하면
마루를 사랑해서 닦아요? 주인을 사랑해 닦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깨끗이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지만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히 요구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가 됐기 때문에 비로소 죄인의 죄가 넘어가죠. 그래서 21절 나온 겁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읽읍시다. 그래서 앞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게는 이렇게 죄를 넘긴 기록이 없죠. 네? 물론 안수는 해요. 구체적으로 죄를 넘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공의가 이루어졌다. 공의. 자, 이제 출애굽기 4장을 넘어갑시다. 레위기 4장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가 완성이 되고 거기는 죄인이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으로 드린 것이고 거기는 밖에 버린 게 아니고 온전히 성전에서 제단에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드렸다. 그것까지도 향기로운 냄새였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것도 죄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예수님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자, 예. 히브리서 5장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안 지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대답 잘하셨어요. 연단하고 훈련하고 애를 쓰고 단련시켜 죄를 안 지었던가요? 그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단련시키고 하고 하더라도 속에서는 끓어요, 안 끓어요? 예? 우리는 완전 죄 원료. 자, 히브리서 5장,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려고 하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에게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어요. 죄성이 없어요. 그분 속에는 거짓말의 속성이 없어요. 참 우리는 인간 이상하죠. 분명히 애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 잘해요.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네? 자꾸 아담을 몰아붙이면 안 돼. 따라서요, 부모한테. 맞긴 맞아요. 그리고 아담이 지겨울 거예요. 부모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부모예요. 안 가르쳐도 거짓말 잘해요. 싸움도 잘하고 안 칼지고. 우리는 성능이 죄의 성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베드로전서 다시 2장 보세요. 이제 죄가 없으니까 죄를 범치 않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있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죄가 없으니까 죄를 범치를 않으셨다. 자, 요한일서 3장.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근데 그 피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피가 아니죠.
그 피는 성령님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피죠. 이 역사, 우주 역사에 한 분밖에 없는 보혈이죠. 그래서 보혈이다. 요한일서 3장 4절 5절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노니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한 구절만 더 고린도후서 5장. 근데 죄가 없지요. 죄를 범치 않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를 태워도 그분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21절 읽습니다. 2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정말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였기 때문에 여기는 죄가 없고 죄사함도 없고 죄와는 별개의 대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4장에 이제 와서 드디어 죄가 나옵니다. 자, 4장에 이제 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아셔야 할 것은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죄였고 또 죄는 사망을 받았지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속죄제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번제만 나와요. 번제. 노아가 번제를 드렸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죠. 율법이 생기면서 동시에 뭐가 생겼을까요? 죄가 생겼지요. 죄가. 그래서 율법이 생긴 이후로부터 속죄제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 보면은 첫째 2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라. 누구든지, 자 여기서 누구든지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아들로서는 죄 없는 자가 없지요. 자, 여호와의 금령 중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금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에게는 무슨 율법이 주어졌을까요? 그 아담이 만약에 사과를 먹었다. 죽었을 안 죽었을까요? 배를 먹었다. 감을 따먹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그래서 그 과일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하느라고 남자의 성대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래 이제 황도복숭아다 그러거든요. 예, 복숭아를 따먹다 넘치기 전에 들켜가지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소리가 안 나와요. 이게 성대거든요. 이 울려가지고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목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 같은 거죠. 이 성대가. 이미자 같은 사람은 이거 때문에 돈 벌었잖아요. 네? 가수들 이걸로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과일인지 안 나왔는데 일단 율법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죄가 형성이 되는데 일단은 구체적인 금령은 없었어요. 그래서 속죄제란 말이 나오지 않고 번제도 율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죄를 사함받는데
그런 일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릇 범했다, 이건 번역이 잘못된 그릇 범했다 그 말은 그릇 범했다 옛날 말인데 금령중을 어겼을 경우 그런 말이에요. 금령을 어겼을 경우. 자, 그럼 금령이 몇 가지냐 이겁니다. 금령이 몇 가지일까요? 뭐 공식으로는 613가지인데 공식뿐입니까? 여하의 금령 중 하나라도 있습니다. 자, 하나라도 범했을 때 그럼 우리가 율법을 생각해 보면요. 율법을 모르고 사는 게 편해요? 알고 사는 게 편해요? 네? 모르고 살아야지 알면요. 아니 살지를 못해. 아예 살지를 못해. 사는 것 자체가 다 걸려버려요.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되고 햄버거 먹었다는 큰일 나고 아예 몰라야 돼. 그러면 이제 언제 어기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오늘날 그 율법을 읽다가 듣다가 하하 내 걸렸구나.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3절에 자 보세요. 3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장이 그랬습니다. 자, 기름은 성령님이죠. 제장은 구원 받은가요? 안 받은가요? 구원 받았죠. 자, 중요한 말씀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장이 범죄하여 그 말입니다. 참 우리가 이 알아야 돼요. 아무리 거듭나서도 제장이 돼서도 성령을 받았어도 죄한 죄. 예?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장 됐을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보냈을 때는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아라. 이게 본성의 죄예요. 그러니까 본성은 안 없어져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본성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자, 제장 임명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목욕을 해야 안 해요? 네? 제장 임명할 때 목욕을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네? 그렇다고 영원히 안 해요? 임명식 할 때만 한 번 하죠. 자, 여기 8장 보세요. 8장. 8장. 오늘 그래도 우리 출석하신 분이 애들 4명까지 해가지고 꽤 많습니다. 애들 4명이 오니까 훨씬 더 자리가. 네? 애들은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곧바로 올라가거든. 괜찮아요. 뜯은다고 하지 마세요.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씻게 하고가 아니고 씻기고입니다. 목욕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목욕해야 되겠죠. 손발 씻어야 되고. 근데 제장 임명식을 할 때는 씻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3장에 따라합시다. 이미 목욕 받은 자는, 그래서 저는 복음을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목욕한 자 있는데 다른 데도 목욕한 자, 우리는 목욕 받은 자. 우리 성경은. 그러니까 최고로 좋아요, 우리 성경. 얼마나 정확해요. 그 제장이 목욕받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기름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범죄해요. 이것이 뭐냐? 본성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본성은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범한 죄가 뭔지는 안 나와 있지만은
제장도 본성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시면서 일단 제장은 누구보다 죄를 크게 깨닫죠. 그렇죠? 그래서 예물도 커야죠. 그래서 숫송아지가 아니라 숫소, 황소입니다. 황소. 황소 한 마리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네? 종자수는 한 1000만 원가요. 예. 그래서 황소, 숫소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 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빈 없는 고기 한 마리 먹었다 하면 500만 원 날아가서 율법입니다. 자, 3절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종을 있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소로 숙조로. 그러니까 제장일수록 죄를 크게 깨닫는다는 얘기죠. 아,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작은 것도 커요, 작아요. 작은 죄도 죄예요. 그래서 큰 예물로 그만큼 가치가 크다. 그래서 이제 속죄 제물을 삼아. 그래서 이제 의도 아니면 희망문 앞에서 안수를 하고 죽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제장이 자기가 한 게 같은 제장이라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장이 피를 이제 해막에 들어가서 어디다 뿌리냐면은 성소 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여호와꽃 해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재밌는 것은 피를 제단 뜰에 제단 뿔에만 바르고 제단 밑에만 쏟는 게 아니라 그 피를 성소 장 앞에 향단 뿔에 교회 안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을 정결케 하고 본성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제단 앞에 피를 뿌립니다.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은 전부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기름은 힘과 에너지라고 그랬죠. 비록 죄를 넘겨짊어진 예물이지만은 그 예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넘겨졌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넘겨지셨지 죄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죄를 넘겨진 이 예물은 저주를 받은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저주를 하시죠. 죄인은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같이 읽어요. 죄는 하나님 저주하셔요. 여호와는 사랑하시되 죄는 저주하셔요. 11절, 12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랑하시는 것도 들어있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도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무엇과 무엇이겠어요? 네? 죄하고 우리의 영혼하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는 저주하시고 그렇죠? 영혼을 사랑하세요? 육신을 사랑하세요? 우리 육신을 사랑하시면 죽을 필요 없게 육신은 공동묘지에 반납해야 되겠죠? 영혼만 사랑하세요. 영육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사랑해요? 육신을 더 사랑해요? 아침마다 어디서 육신이 한 30분간 사랑해요. 식탁에서 1시간 사랑하고 샤워실에서 30분 사랑하고 또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1시간 사랑하고 하나님은 육신은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어요.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박각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살 때 곧 재버리는 곳에 살을 찌니라. 항상 진바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향권 바깥입니다. 여기가 지옥이죠. 육신은 재버리는 곳에 태우로 되어 있지만은 영혼은 여기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지 않고 포기해 버린 것이 지옥입니다. 죄는 반드시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짊어진 이 죄인, 비록 송아지지만은 죄인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진 밖에서 완전히 태워버려요. 왜 아까 성소 장이나 향단 불에 바르냐면은 제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 앞에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피는 거기다 뿌리되 그 몸 전체를 진 밖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진 밖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 밖으로 버림받죠. 부자가 진 밖에 버림받았죠. 계시록에서는 성 밖에 있으리라고 그랬죠. 노인 밖에 있으리라. 지금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서로 인정해주면은 진 안에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 앉아있어도 우리가 교제를 안 해주면 진 안에 있어요, 진 밖에 있어요. 몸만 있지 진 밖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고 자매고 한 것은 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진 밖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해 보신 것. 최종적인 진 밖은 지옥입니다. 거기서 불태워버려요. 항상 심판은 불로 태우는 것으로 종결되죠. 불로 태운다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런데 물질은 타버리는데 영혼은 타버린 게 아니고 계속 타고만 있는 거죠.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씀이 한 구절도 나오질 않아요. 솔직히 죄인이 저주를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가 애기들이 아파도 마음이 아픈데 속을 되게 썩인 아들이 어느 감기 걸려서 되게 고생을 해. 아주 통쾌하죠?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비옥 가는데 즐거울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향기로운 냄새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 밖에다가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머리, 다리, 내장, 똥. 자, 11절 보니까 그 수송아지의 가죽. 자, 그러면 가죽은 뭐냐? 항상 인간의 고집을 상징합니다. 가죽이 질겨요, 안 질겨요?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질긴지 그걸 소가죽으로, 쇠가죽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쇠가죽. 예. 쇠가죽같이 질긴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에레미야 4장 하자 보세요. 4장. 그래서 어찌 그렇게 너희들은 마음 가죽이 질기냐? 쇠가죽으로
비유한 거. 고집이 아주 센데, 가만 보면 우리 집에 애들이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걱정. 누구 닮았는지 나 안 닮은 것 같은데. 4장 4절 같이 읽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함을 인하여 나의 진노가 불같이 받아. 그래서 이 가죽은 인간의 고집을 의미합니다. 마음 가죽, 고집.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인간의 본성의 고집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셔가지고 밖에다가 진 밖에야 지옥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아왔던 그 삶이 마치 새 가죽 같았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치 아니한 내 고집을 따라 그러죠. 두 번째 11절 내기 4장 11절입니다. 모든 고기는 육신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육에 속한 것은 전부 고기, 사상, 생각, 취미, 재능, 기능이 전부 육에 속한 것. 저주받을 것이고, 머리는 꽤, 모사, 생각, 사상, 다리, 머리로 부린 꾀를 행동으로 옮기는 다리, 내장은 근본의 악한 마음이죠. 악한 마음. 속에서 다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똥은 뭡니까? 범죄의 열매입니다. 범죄를 똥처럼 써놓고 다니죠. 여기저기 깔고 다닙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그걸 똥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많이 쌌을 거예요. 똥같이 죄를 짓고 다닙니다. 전부 다 버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은 오늘 우리가 이 송아지처럼 지옥에 버림을 받게 되고 현재도 버림을 받았고 현재 버림받아서 지옥을 가지 현재 버림받지는 않았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의 의를 받으셨기 때문이지 현재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천국도 못 갑니다. 맞죠? 네. 그래서 버리운 자가 있어요. 현재. 고린도후서 13장 모입니다. 지옥으로 버림받는 게 아니라 지금 버리운 자는 지옥으로 버림받고 지금 받아주신 분들은 천국으로 받아주시고 고린도후서 13장 모든 게 다 여기서 결정되죠. 죽은 다음에는 이제 그 결과일 뿐이죠. 그것을 확인만 할 뿐이죠. 5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큰 위로를 받을 것은 감사하게 위로를 받을 것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자, 레위기 4장 3절을 이제 우리 오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도 본성은 변해야 안 되네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본성은 죄이다. 그 말. 다음에 이제 공부할 건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뭘 의미하냐면은 구체적인 행위죄를 말하는 거. 속죄죄는 본성의 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로 시인이 있고 트레스패스가 있어요. 시인은 본성에 속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 범죄가 트레스패스예요. 모든 허물들. 근데 이제 일반에서는 본성의 죄만 그 죄를 범한 소위 자범죄를 하고 기도해서 용서받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부지런히 해결하죠. 아니면 또 모았다가 한 번씩 여름에 가서 털어놓고 일주일 동안 지금 이제 새벽 기도가 털어놓기도 하고 잘못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3절, 이 3절 속에 뭐가 들었냐면은 3절 속에 죄는 저주를 하시되 그 속에 깊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게 했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는 하지 않고诉讼하지로 했습니다. 그를 죽이하지 않고 나한테诉讼하지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할 내 대신 수소가 있다는 사실이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이 수소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수소가 대신 저주를 받게 하라고 말. 그러면 그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소 같으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 자신이 아니라 대속을 하시러 오셨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대속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힘들 때는 누가 대신 좀 목회하고 좋을 때만 내가 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음식도 맛이 없는 건 누가 대신 좀 먹어주고 좋은 것만 내가 다 먹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죠. 자, 마태복음 20장. 대속이란 말, 대속. 대속하시고, 대속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진각고로 버림받으신 분. 28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대속입니다. 대속. 자기 자신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서로를 대신 해답으로 제시하셨어요.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선비를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대속물에 섰더라면 무슨 희망이 있었겠는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영혼이 없는 개나 돼지가 훨씬 낫죠. 네? 돼지는 죽어서 얼마나 남에게 좋은 일하고 죽습니까? 뭘 남기고 죽어요? 섬겨서.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정말 되지만 또 못해. 훨씬 못해 되지만 또. 지렁이도 좋은 일하고 죽어요. 지렁이가 뭐하고 죽습니까?
낚싯밥 되고 죽잖아요. 죄인이 죽으면 지렁이 맛도 못해. 지렁이 맛도 못해.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밖에 버림받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사람이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왜 연애하던 처녀가 자살합니까? 왜 자살하죠? 애인한테 뭐 했다고 그러죠? 네? 안 차해봐서 모르는구만. 차였다고 그러잖아, 차였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하게 자살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분이 예수님. 이게 죄인이 버림받는 거예요. 46절. 버림받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냐 그 말입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달라십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앞으로 지옥에서 울부짖을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이 얼마나 복이고 이 얼마나 은혜인지. 참 우리는 살만한 사람들이죠. 맞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 어쩌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네? 아이고, 이 엄청난 감격을 저 애들은 언제 알고? 그리고 애들이 더 평안하지. 몰라. 히브리서 13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밖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온 세상 사람들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진 밖으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골고다 같은 곳입니까? 진 밖이에요. 골고다.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버림받고 마지막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다 버림받고 그 거룩한 육체는 영문 밖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을 죽이는 나무에 달아서 못 박였답니다. 나무에 달아서 못 박인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죽어도 영광스럽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수치스럽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자살인데 추앙받는 자살이 있고 멸시받는 자살이 있어요. 그럼 추앙받는 자살은 어떤 자살이냐? 대우자동차 사장 같은 자살, 한강 자살, 이번에 별 셋짜리 자살. 멸시받는 자살은 뭐예요? 자덕 자살 가론유다. 그렇죠? 그런데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데 가장 죽는데 영광스럽게 죽는 죽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죽는 죽음, 최고의 죽음이죠. 그걸 살신, 뭐라고 그러죠? 성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선교자. 진리 때문에 진리를 고수하다가 죽은 선교자다. 그러면 역사에 성경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럽게 죽는 죽음이 뭐냐면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 그분이 마음이 어떤 분이길래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신성인을 하실 수 있었는가. 그것이 신비의 신비. 갈라디아서 3장. 그냥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당연히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래서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 나무에 달아 죽이는, 매달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그것도 빨가벗겨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주란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저주란 뜻은 가장 저주스러운 저주란 의미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즉 말로 모욕을 당하면서 죽는 걸 저주라고. 그래서 저 주자가 전부 다 입, 말씀은 입구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 퍼부어서 죽는 죽음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남도 아닌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온갖 말로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저주예요. 남의 먹방으로 준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희롱하고 온갖 말로 다 조롱하고. 그래서 마지막 그 유대인들이 못하니까 강부들까지도 지원 사격을 해가지고 조롱을 했죠. 그걸 다 참으셨어요. 그걸 다 받으셨어요. 마지막에 심장에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도 육신이셨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시니까 결국은 목을 숙이셨더라. 머리를 숙이셨더라.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송아지로 묘사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것을 속죄제에 드러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밖에 버림을 받으셨고 우리는 이제 진 안에 들어와서 영광을 누리고, 누구 덕이냐? 바로 예수님의 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누구 은혜로 받았느냐? 예수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꿈이나 낮이나 예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이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셔서 넘어서 8장을 봅시다. 그러니까 이 대속이란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
3절에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보세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장이라도 본성은 안 변했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곧 죄를 인하여 죄인을 죽이지 않고 대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렇죠? 자,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분에게 죄를 넘기사 죄를 정하사. 세상에 이런 은혜를 모르고 산 사람이 사람일까? 예? 이런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일까? 싹쓸이다 그냥 그거 집어 넣어버려야지. 예?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이 전부 복음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하겠는데 자, 이제 레위기 4장 하나만 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아야 하고 성경에 가르쳤습니다. 우리 자신이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본성의 죄는 모든 사람이 다 망라되는데 우선 4장 3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장도 본성의 죄는 있고 역시 대속물이 필요했다고 배웁니다. 그 다음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랬습니다. 온 회중은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가 없고 우리 성경은 앞에다 단자를 붙였어요. 단 하나도 없고 온 회중이 예였다 그 말. 그 다음에 22절 만일 족장이니 족장도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구든 간에. 그 다음에 27절에 평민이 하나가 평민도 죄가 있어요. 마지막에 32절에 누구든지 한 개인 그가 만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총망난다 이것은 바로 본성의 죄를 의미합니다. 이 속죄죄는 한 번 사함받으면 본성의 죄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인데 죄 열매는 평생 동안 맺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에 순종을 하면은 말씀에 순종한 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렇죠. 그래서 속죄죄는 본성의 죄를 의미한다. 그럼 여기서 송아지가 죽었다. 물어봅니다. 한 번 죽어버린 송아지, 그것도 뭐 다리 자르고 콩밥 꺼내고 뭐 기름 다 태우고 머리 다리 다 잘라가지고 다 태웠는데 요즘에 이 잘라서 다 한 송아지를 다 주워다가 서울대학 가지고 다시 폼에서 수술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끝났죠. 예수님 영원히 끝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는 접어두자. 죄에 대한 문제는 접어두고 내가 나와 얼마만큼 더 사랑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느냐. 지금 이 문제만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답게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밖에 버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다녀오셨어요. 지옥까지. 거기까지 갈 필요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녀오신 곳은 갈 필요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지옥까지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히. 19절. 제가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심이 이 영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진 밖에 나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물이 되셨다는 사실.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줘야 할 일만 남았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실을 전해주는다. 그런데 왜 안 듣느냐?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다. 그럼 예수님은 의인에게만 필요해요? 죄인에게만 필요해요? 네? 네. 근데 죄인이 금은 시대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전도에도 왜 이렇게 안 들어먹냐? 아파할 필요 없어요. 내 책임 아니에요.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어떻게 이 엄청난 사실을 표현을 해야 할지요. 비록 감사하고,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듣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고 우리의 삶은 조심스러워지고 내가 얼마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늘 그것만을 생각하며 그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인정하고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고 알려주는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실을 또 부담을 가져서 갚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오로지 즐거워서 찬송만 드릴 뿐이오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송하냐 합시다.